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I will do it here. Yes. Thank you. 할렐루야. 이게 참 이 마이크를 원하는 게 여기 저 에코가 들어가가지고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부 예배 왜 껐어요? 사부 예배 때는 이렇게 그 형식에 우리가 주로 이제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그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되찾아서 담임 목사님이 잠깐 출타 중이실 때 여기서 한번 우리 많이도 안 모였는데 그래도 여기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우리 성경책에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아멘 하시면은 그거를 제가 읽기 시작하라는 그 승낙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셰겜 땅 모래 상수무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벳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벳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스베가스 열방교회 임시 당회자로 서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발걸음길을 안전케 무사히 돌아오시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모든 선을 향하여 인도하심을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와중에 이 말씀을 전할 그 설교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자들마다 온전히 그 마음에 아멘을 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발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담임 목사님 차례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라스베가스 영락교회로 임시당회자로서 현재 그 교회 어려움에서 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시러 출타하심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일주일 더 앞당겨서 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뚜벅뚜벅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은 우리 영어 목회부에서 듣는 그 창세기 강해의 내용을 번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듬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달에 제가 한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방의 표라는 그 주제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모든 족속의 그 족보가 이제 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그리고 그 복음의 비전이라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전에는 창세기 11장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족보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바로 전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 열방의 표를 이루는 그 족보를 받고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은 과연 어땠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도리가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정보만으로서는 바벨탑의 사건 전에는 대홍수가 있었고, 그 바벨탑의 사건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씨를 말렸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단된 그 인류의 모습이죠. 홍수 때만큼 그렇게 사악한 것은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시고 그의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그 인간이 모여서 했던 작업은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말려야 할 만한 그런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노아의 아버지 말씀이죠. 테라는 그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이라도 들으셨다면은 아브라함의 애비 테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바로 이 본문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한번 그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본토 미신에 관련된 부적이나 뭐 장승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멀지 않아서.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얻으셨던 그 아내들이 자식을 못 가져서 다들 내쫓으셨는데, 세 번째로 시집 오실 그 증조 할머니께서 불과 16살 때 그 소녀가 본인이 내가 시집을 올 테니까, 그리고 또 아들을 줄 테니까 다만 조건은 교회를 다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 목사님 가족의 기독교 가문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맏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것이 의미가 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성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굉장히 그 흐름이 유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성경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불러요. 본문을 원어나 영어로 보시면은 이 명령형 동사 가라 혹은 그 떠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 어순이 동사가 마지막에 붙잖아요. 근데 원어로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 가라가 강조가 돼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그 이 명령이 급한 뉘앙스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하실 때 그 동작에 이르기까지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떠나는 행위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편리한 환경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물론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한 곳에서 이동을 안 하잖아요. 한 곳에서 그냥 계속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그 한 곳의 생활, 문화, 풍습에 젖어 익숙하게 될 마련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떠나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전혀 익숙하지 못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친구들랑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같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대학교 때 있었는데, 아주 참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인간은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한다. 하나는 외로움, 혼자 있게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 그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라함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둘러보실까요? 지금 잠깐 서로 한번 둘러보세요. 비행투도 많이는 모여있지 않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이 이민교회라는 것은 조국을 떠나시고 타국으로 오시고 가시는 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바로 이민교회 있잖아요. 우리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한번 들어오세요. 영어가 가능하시면 한번 들어오세요. 그냥 경험삼. 여기에서 태어난 몇 명 외로는 다들 다른 곳, 최소한 타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좋은 날씨를 찾아, 그저 북쪽에 west, northwest, 서북 쪽에 워싱턴이나 오레곤주에는 그러니까 365일이면 300일에 비가 와요. like 75% rain all the time.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해가지고 좀 더 화창한 날씨로 왔는데, 여기 피닉스에 오시게 되면 또 이제 좀 여기서는 좀 익죠, 좀 뜨거워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더 다양한 교육 제도를 찾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죄져가지고 도망온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꿈과 소망을 품고 이 땅까지 이민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있었겠지만, 생활의 어떤 상황이나 또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혹은 그 두 가지를 복합한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도 아닌 부르심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차원에서 내가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모르는 낯선 곳으로 움직인다는 그 자세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볼 때는 신약 성서에서 로마서,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떠나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뢰인 것이죠. 영어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believe. 따라해보세요. Especially you, 다시. believe. 오케이?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trust 하는 거죠. trust. believe and to trust.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believe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그게 사실이구나.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trust 하는 것이겠죠. trust. 이 두 번째에서 표현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하자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인정하는 가능성보다는 그 개념이 말하는 존재를 직접 신뢰하는 것은 큰 차이점이거든요.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자들이 토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천과 지의 차이입니다. 그 신뢰는 마치 결혼 상대에서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과 살면서 과연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설마 굶기지는 않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거기를 가면 안전할까? 과연 안전할까?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선을 하면 할수록 아무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총각이에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오직
오직 그 이미 그 익숙한 안전지대, 편안하니까 그 안전지대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들이 첨가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 따라와, 내가 하나님이니까 따라와,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희망을 걸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second verse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실 때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자손이 없었고 11장 끝쯤에서 보면은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아브라함 본인의 생애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초월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는 테두리, 그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그러지 모르는 것은 사실은 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변화를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거를 그나마 환영을 할 수가 있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가 다 몰라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미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한 사람이 큰 민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손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더 추상적인 그 거대한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렇게 크게 이룰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손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여기서 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이름 외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이 창대하고 큰 이름이 몇 가지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좀 커요? 다윗 굉장히 크죠. 다윗 상당한 이름입니다. 또 바울, 모세, 베드로. 바울하고 베드로를 볼 때에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 몇 프로를 적었죠? 한 4분의 1은 아마 편집하고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이 베드로가 자기 민족의 그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볼 때, 회상할 때, 거기에서 표로 남는 그 믿을 만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창대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또 두 가지 그 세컨드 프로미스의 그 두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이걸 부분적으로 나누면은 두 번째 약속에서 두 가지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칭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 혹시 그런 칭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칭찬을 들어보신 적 있으면 참 그게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죠. 듣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요, 이 세계에 아브라하믹 릴리전이라는 그 세 가지 줄기를 차지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유대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회교 이슬람 교회에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분명히 지키셨죠. 세 번째 약속에는, 이거는 뭐 영어에서는 그냥 security라고 하는데, 그 차원을 좀 넘겨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뭐 보안이나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그 약속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그 너의 집, 네 아비의 집과 너 그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따라와가 아니고, 이런 약속을 첨가시켜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유도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더디게 하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죠. 여기 원어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curse, I will curse who you curse, 원어에는 그게 똑같은 동사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좀 더 정확히 풀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너를 비하하는 자, 너를 욕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런 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백이 있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어떤 인슈런스, 어떤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보장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아브라함 아마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그 상태에 얼마나 기꺼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호감과 믿음을 샀겠습니까? 이 마지막 언약, 이 마지막 promise, 이 약속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이 복을 하나씩 지금 4가지를 구분시켜서 했는데, 설교를 하자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설교가 됩니다. 설교가 충분히 나와요. 근데 시간상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다 4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있는 굉장히 관대하고 큰 계획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나중에 크게 등장하는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굉장히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또 여기 가서 좀 일도 저지르고 저기 가서 좀 일도 저지를 때마다 막 재산이 막 늘 부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세상에서 받는 그 축복이 주님의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이고, 그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포함한 우리가 그 구약 성서에서만 볼 때, 그 눈으로 볼 때 하고 지금 나중에서 일어나는 그 큰 복이 터지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가 지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그 물품들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 재산이나,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건강이나
어떤 분들은 또 미모나 지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삶이 살맛이 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영생이 과연 누가 필요한가? 죽는 게 마땅하지. 죽는 게 오히려 낫지. 영생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자고 할 때 이거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쉽게 사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나중에 계속 보실 때에 그냥 믿었다고 다 형통하게 만사가 형통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일을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크고 그 믿음의 작자로 믿음의 어떤 그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그 중심지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직 내가 살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내가 중심되는 그 삶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 전번 주에 청도에서 오신 그 선교사 네분하고 자녀들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이 아브라함 같은 그 부르심을 받으셨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간증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그리고 간증을 들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은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면서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 청도에서 주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을 나누는 삶을 이루고 있어요.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이 그 아브라함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그때 그 당시에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반드시 받았죠. 우리가 노방전도를 못해도 영어가 안 돼서 노방전을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설교를 못해도 내가 찬양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따라갈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그 축복과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삶입니다. 쭉 해서 좀 더 가보니까 그게 좀 더 실제화되었고 영어로는 concretize 그것이 그냥 spiritual에서 더 육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된 것이죠. 현실화된 것이죠. 우리 영어 목회부에서는 재민이라는 아이가 멕시코로 갔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었겠죠. 무슨 집에 있는 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색다른 것을 모험심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재민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귀를 기울여서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익숙했어요. 삶이 거기 굉장히 좋았고 바닷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폼 잡으면서 근데 제가 여기 애리조나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액션 그 middle of the action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겠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시고 이민을 하셨어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을 하게 될 준비를 계속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실 때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지 이 아브라함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니는 꿈도 있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욕망들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욕망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동참하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될 때에 어떤 모양으로 현실화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뜻밖의 정말로 난처한 그런 상황도 접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자세에서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물결을 우리가 견뎌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기울이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얹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축복, 주 예수님을 아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